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제목은 모르지만 장발장이라는 이름은 알 거예요. 휴잭맨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또 뮤지컬 영화로도 나와서 출연하기로도 했던 영화예요. 간단하게 전선생님이 설명을 하자면 이 가난한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굶고 있는 가족, 아픈 가족을 위해서 장발장은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치게 돼요. 그 빵을 훔치게 되다가 감옥에 19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면서 마음이 삐뚤어지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과 사회에 대한 원망이 그들은 가득 차게 됩니다. 일자리를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범죄자라는 낙인 때문에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되자 그는 갈 곳이 없어서 길을 헤맵니다. 그러던 중 한 성당에 들어가게 되고 마리엘 주교의 이런 따뜻한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죠. 굶주렸던 그는 따뜻한 숙소와 따뜻한 음식을 먹고 건강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혹을 받게 돼요. 어떤 거냐면 은촛대, 은식기, 이걸 가지고 성당에서 도망칠 생각을 합니다. 마리엘 주교가 베푼 친절이 별로 그렇게 진짜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불신이 가득한 그는 은식기와 은촛대를 가지고 도망치다가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마리엘 주교는 그를 용서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오 친구요, 이 은식기, 은식, 쟁반, 은촉대는 내가 당신에게 선물로 주었던 것 아니요? 왜 이걸 가지고 돌아왔소? 라고 말하면서 장발장의 이 훔친 물건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장발장은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어떻게 해든 최선의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도록 노력을 하게 되죠. 더욱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꼭 보세요. 책을 보거나 뮤지컬 영화를 꼭 보기를 바랍니다. 소설 속 장발장의 세계는요, 비참함, 황폐함, 분노, 열등감, 억울함 등 괴로운 세계를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변화됐던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자비와 인애 때문이었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장발장은 변화됩니다. 그리고 장발장의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세계는 희망과 최선을 다하는 선의 삶으로 바뀌게 되죠. 그는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므로 인간이지만 고민하고 괴로워할지라도 언제나 최선을 다해 사는 선의 세상으로 그의 세계관은 바뀌게 되지요. 오늘날 청소년분들이 보는 세계, 아니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세계 또한 장발장이 회개하기 전의 세계와 비슷합니다. 부정적이에요. 사람들에 대한 배신과 고통이 난무합니다. 양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타인에게서 뒤통수 맞지 않으려고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닫아버려요. 그리고 뒤통수 맞지 않고 오히려 내가 뒤통수 치기 위해서 음모와 배신이 난무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강해지려고 합니다. 타인에게 얕보이면 안 됩니다. 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는 없죠. 마음을 닫아버리죠. 타인을 위한 세계, 타인이 내게 들어오는 세계, 그런 거 없어요. 마음도 닫혔고 타인을 부정하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 자신은 사랑을 너무 갈구하는데
사람에게 대한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SNS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들. 너무너무 사랑을 갈구하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보여지는 것은 허영, 그리고 얕보이지 않으려는 마음들, 그리고 또 슬픔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인간들에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나는 배신당하지 않으려, 사랑하지 않으려 하지만 익명 속에서 나는 누구보다 사랑을 갈구하는 세상. 그들이 말하는 현실은 배신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참 부정적이죠? 오늘 전도사님이랑 배우는 룻기도 마찬가지예요. 룻기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역사서의 배경을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죠. 암울해요. 정말 너무나 암울합니다. 배신과 전쟁, 간음, 음모, 동족상장, 살인 등이 너무나 난무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계속 버립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나 이방신들을 섬겨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민족들한테 노예 생활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요.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다시 또 구해줍니다. 구해줘서 이스라엘이 좀 잘 살만 하면 또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과 암흑의 세상으로 들어가게 돼요. 참 어이가 없죠. 살인, 동족상잔, 배교, 전쟁, 간음, 음모가 난무하는 이 사사시대의 배경, 오늘날과 같이 서로 잡아먹고 배교하고 싸우고 음란이 난무하고 뒤통수를 치는 현대사회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데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계셔요. 룻기도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이 역사하고 계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라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그냥 종교적인 형상으로 우리는 다니려고 합니다. 그런데 룻기 안에서를 보면 우리는 절망과 고통과 배신과 아픔이 난무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손이 움직이는 통로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애와 자비가 공동체 안에서 흘러나올 때 하나님은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룻기에 대해서 한번 함께 배워보죠. 룻기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룻기는 베들레헴의 나오미와란 여인과 룻이라는 며느리가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떡집, 굉장히 풍족했어요. 풍족했던 그곳이 기근이 들자 아비멜렉과 나오미라는 부부는 모압이라는 곳으로 넘어가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가정을 꾸리면서 아들들은 며느리를 얻게 됩니다. 사이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가정들이. 그런데 나오미의 남편 아비멜렉과 그 두 아들이 죽게 되면서 비극은 시작됩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 룻 그리고 오르바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자들이 과부가 된다?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죠? 당시 고대 근동에서 여자들은 사회적 약자예요. 특별히 과부가 돼버리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삶이 참으로 비참합니다. 노숙자와 같은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에게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자비와 인애를 베풀어요. 뭐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라. 어떻게 나를 봉양하느냐? 그래서 며느리를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인 오르바는 울면서 떠나가고 룻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그는 마땅히 나오미에게 인애와 자비를 베풉니다. 여러분, 갈 곳이 없고 떠도는 노숙자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까지 같이 모셔야 돼요. 룻의 마음씨가 이해가 되나요? 단순한 동정을 떠나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애와 사랑의 자비로 어머니를 섬긴 거예요. 그것도 시어머니를 말이죠. 그 사랑과 자비의 인애가 시작되면서 룻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는 나오미에게 자비와 인애를 베풀죠. 베들레헴에게 돌아오자 룻은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 떨어진 이삭은 고아와 과부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줍게 하라. 그러니
너희들은 떨어진 이삭들, 곡식단은 절대 줍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베들레헴 사람들은 자비와 인애를 베풉니다.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아요. 떨어진 이삭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것이니 말이죠. 그러던 중 보아스는 룻을 보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곡식 다발을 일부러 뽑아두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자비를 베푸게 된 거죠. 고대 근동에는 고엘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회적 약자인 여자들을 위해서 혹은 여인이 과부가 된다면 가까운 친족이 그 여인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해요. 그런데 그 아이는 가까운 친족의 아이가 아니라 죽은 남편의 아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와 관계를 맺은 친족은 평생 그 가족, 그 과부가 된 여인과 아이를 보살펴 줄 의무가 있어요. 당연히 이 고엘 제도를 이 남자들은 하기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은 참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전도사님이 이전에 우리 학생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창세기의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에요. 우리에겐 충격적인 문화지만 당시의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사회복지적 제도였어요. 보아스는 룻에게 자비와 인애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오벳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룻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유다의 자손으로부터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와 같이 시대적으로 어두운 배경 속에서 자비와 인애는 부서졌던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이 성경 룻기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룻이 낳은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나오미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오미의 죽은 두 아들을 대신해서 기업을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오미의 깨졌던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인애와 자비의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서로 간에 있었던 자비와 인애 속에서 나오미는 기쁨이 되고 서로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자 사사기에서 끊임없이 등장했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탄식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결국 다윗 왕을 일으켜 세웁니다.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 그리고 오벳, 그 역사의 계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의 공동체의 자비 속에서 태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교회는 이러한 공간을 실현시키는 공간이며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흘러야 하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장발장의 분노와 원망의 어두운 세계가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날 세계는 인애와 자비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렸대요? 왜일까요? 전사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모이지 않아서다. 지금 코로나가 시대가 쭉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쳤어요. 예배를 드려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서로 누리는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공간이 필요해요. 다시금 세계는. 점점 어두운 세상이 어두운 세상으로 바뀌어가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해야 돼요. 분명히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그러나 오늘날 잃어버린 장발장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교회라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애가 흘러넘치는 바로 룻기의 배경과 같은 그런 자비와 인애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내리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시금 모일 때 서로를 판단, 비판, 정죄가 아니라 사랑하고 애쓰는 그 공동체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선생님이 기초교리 과정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린 그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진짜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곧 모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모여서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나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둥켜 안고, 만약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지만 어떻게든
하나의 끈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공동체로 나아갑시다. 장발장과 같이 탄식하는 오늘날의 세대, 교회라는 공간이 다시금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룻기를 보세요. 우리의 문화로서 이해하지 못하지만 선생님이 말해준 것처럼 고혈제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간략한 배경들은 알 거예요. 사랑과 은혜가 흘러나오는 따뜻함이 그 안에 흘러나옵니다. 그것을 흘러내리는 여러분들이 됩니다. 흘러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를 통해서 흘러내는 그런 중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 또한 장발장과 같은 지금 어두운 세상에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